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총이 기후 위기 속에서 힘들어하는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환경 선교 주일 예배의 주제는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녹색의 희망을 이라고 하는 주제로 한 주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만들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 세상을 보존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이 환경 선교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기후 위기가 불러온 재앙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인류를 위협하는 기후 위기는요, 단 1도 때문에 생겨난다고 하죠. 인류가 지구의 온도를 측정하기 시작한 1880년대부터 지금까지 지구의 평균 온도는 1도 정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상승한 1도는요, 지구에 아주 극단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죠. 지구의 온도가 1도 상승함에 따라서 극지방에 있는 빙하들이 녹기 시작을 하고요. 그러면 태양 에너지가 이 빙하에 의해서 반사되어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지구에 계속 남아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극지방의 온도는 3배 이상 올라가게 되고요. 극지방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고위도와 저위도에서 대기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정체되는 대기 정체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대기가 순환하지 못하면 그로 인해서 그냥 보통 우리가 덥다라고 느꼈던 것은 폭염이 되고요. 그냥 춥다라고 느꼈던 것이 극심한 추위가 되고 가뭄과 산불 그리고 폭우와 홍수가 더 자주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은요, 기후위기는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했던 위협과는 질적으로 전혀 다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람이요, 체온이 1.5도 오르게 되면 견디기 어려워지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몸이 축 늘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우리 몸에 위협이 되듯이 지구에서의 1.5도라고 하는 온도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지구 온도 상승에 따른 더 큰 위험을 막기 위해서 전 세계 196개국이요, 2015년 12월에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해서 지구 평균 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하로 낮추는 것, 그 정도로 유지하는 것으로 협정을 맺었어요. 파리 협약을 맺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작년에 그 산업화 대비 1.48도 정도 올라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2도까지 올라가면 위험해지니까 1.5도까지 유지하도록 하기로 했는데 벌써 작년에 1.48도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추세로 간다라고 하면요,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한창 꿈을 꾸게 될 2040년이 되면요, 지구는 더 이상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더 자주 발생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 만드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기에 보기에 좋다라고 하셨던 이 자연 세계가요, 우리로 인해서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는 주님이 우리들에게 살아가도록 해주신 이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3가지 R 프로젝트를 세우고 또 함께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리듀스라고 해서 제한하는 거고요. 그리고 리유즈, 재사용하는 거고, 리바이벌, 다시 살려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줄이고 재사용화해서 창조세계를 다시 새롭게 하는 그 일들을 하자고 하는 거죠. 다시 제한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전기 제품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전기 제품 쓰는 일들 또 화석연료들을 좀 줄여가는 일들을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명, 차량 등 에너지 소비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특별히 소박한 공동 식사를 통해서 잔반을 줄여 가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꿈미래 식구들에게 좀 부탁한 게 있어요. 식사 때 자율배식을 하니까 나중에 식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배식하는 것들을 좀 조절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준비하는 사람이 좀 더 넉넉하게 하면 되지 않겠나라는 이야기도 하셨는데 제 입장에서는요. 이 꿈미래 식구들이 또 특별히 식사를 섬기시는 분들이요.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 그분들에게 더 많이 해달라는 얘기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분들이 생각하고 필요한 만큼의 음식을 이제 준비해 주시는 건데 저희가 그 섬김을 받는 입장에서 그 음식에 맞춰서 함께 나눠 먹는 것이 더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음식을 준비하는 분에게 더 넉넉하게 해달라고 하는 말보다는 준비해 주신 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나눠 먹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음식을 만드는 과정 가운데 나오는 잔반은 음식물 쓰레기는 어쩔 수 없지만 저희가 먹는 인원수에 비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그럴 필요가 있죠. 또 다른 것 하나가 바로 재사용하는 거죠. 다회 용기와 공유 상품으로 예배 장식과 행사용품을 준비해서 이 친환경 에너지와 재생용품을 활용하는 것. 예배나 교회 모든 행사에 그렇게 다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살리는 교회, 모든 피조물과 함께하는 감리교회, 창조질서를 보존하는 감리교회. 지금 바로 우리의 삶에서 이 또 교회에서 주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잘 가꾸고 이어가기 위해서 제한하고 줄이고 또 다시 쓰고 그리고 다시 살려내기 위한 그 일들을 하자라고 감리교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일에 우리 꿈 있는 미래교회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꿈미래 식구들은 이웃의 테두리, 이웃의 범위를 어디까지 두고 계십니까? 아까 이웃사촌보다 가까운 이웃은이라고 하는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어디까지 이웃이라고 하고 이웃이라고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집 가까이에 사는 분들이랑 어느 정도 가깝게 지내십니까? 정말 어떤 경우에는 아파트 앞집에 삶에도 불구하고 서로 그냥 얼굴만 아는 정도로 지내는 경우도 많이 있기도 하죠. 그리고 너무 바쁘게 살아가는 것도 있기는 한데 아까 박재범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음 문제, 주차 문제, 그리고 쓰레기 문제 같은 걸로 서로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들만 나누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 명절, 가족의 생일, 또 애경사가 있어야 가끔씩 봤던 사촌보다 늘 곁에 있고 매일같이 보는 주변 사람들을 이웃사촌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직장 동료들이랑 선후배들이랑 같이 잘 지내는 것 같지도 않아요. 함께 일하는 그 자리에 있는 자체도 조금 부담스러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로 만난 사이로 직장에서만 자기의 위치에서 할 일만 하고 끝나고 나면 연락도 서로 주고받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되어 있기도 하지요. 저는 감리교 목사라고 하는 특성상 신학교 동기들, 선후배들이랑 계속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방의 목사님들하고도 한 주에 한 번씩 만나서 같이 운동을 하기도 하고 지금은 2달에 한 번씩 교역자 회의로 만나기도 하지요. 물론 가깝게 지내고는 있지만 그 속사정을 다 알고 있지는 못하더라고요. 지난 월요일에 오랜만에 동기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코로나19를 지내면서 오랫동안 얼굴을 못 봤던 동기들을 오래간만에 이제 만났는데 오래간만에 봐서 그런지 제법 나이가 좀 들어 보이더라고요. 오래간만에 저를 본 사람들이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살이 이렇게 많이 빠졌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처음에 몇 번은 농담으로 제가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그래라고 그랬더니 너무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농담을 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배드민턴 쳐가지고 좀 빠졌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제 오른팔을 보면서 운동을 해서 그런지 단단하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 왼손잡이야 그랬더니 서로 그냥 이렇게 웃고 말았는데 20년을 넘게 서로 알고 지냈지만 아주 자세한 것까지 다 알고 지내지는 못하는 일들이 있기도 하지요. 서로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모였던 이 장소가요, 20년 동안 군목으로 복무를 하고 전역을 해서 저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현장 목회로 돌아온 친구가 목회하는 그 교회로 가서 모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 목사님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20년 넘게 군복무를 하면서 군목으로 있으면서 자기의 양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이야기가 이렇게 조금 열심히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군인들은 한 자리에 계속해서 복무할 수가 없고 2년에 한 번 정도, 짧으면 1년에 한 번 정도 복무지를 옮겨야 되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그 부대에 배치가 된다 하더라도 함께 예비하는 분들이 얼마 안 있다가 다른 곳으로 복무지를 옮겨야 되기도 하고 또 자신도 그렇게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목회를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여기서 그분들과 함께 예비하지만 그분들이 다른 곳으로 가면 또 만날 목사님이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목사님도 여기서 목회하지만 또 다른 곳에 가서 새로운 성도님들을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라서 자기의 양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 교회 담임 목사로 와서 이곳에서 목회하면서 정말 내 양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속속들이 다 알기 어려웠었는데 이제는 속속들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고 또 그렇게 목회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우리에게는요, 이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에 나오는 말씀이요. 사마리아 사람이 좋은 모범을 보인 그 이야기로 기억되고 있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마르다의 초대를 받아서 예수님이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요. 근데 이 두 이야기는요,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에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이어지는 41장 뒷부분부터 42절까지 보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인 거지요. 음식을 하느냐고 분주해서 나 이거 지금 해야 되는데 내 동생은 예수님 발치에서 이야기만 듣고 있으니 나 와서 나 도와달라고 하라고 한 그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마리아가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일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죠. 또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율법교사에게 들려주실 때에는 우리의 이웃이 어디까지인지 또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느 정도 실력이 된다라고 통과하는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인정해주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악의를 가지고 상대를 올가매려고 할 때 쓰던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교활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 앞에 나온 율법 교사가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요, 당대의 유대교를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볼 때에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어떻게든 올가매서 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질문을 통해서 그 율법 교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말씀을 잘하시는 그냥 달변가가 아니에요.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옳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받고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에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은요,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나쁜 마음을 먹고 물어보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가 원하는 답을 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오히려 물어보고 계시지요. 예수님의 이 물음은요, 이미 율법교사가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주의라고 하는 그것은요, 주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계약, 또 그들이 지켜야 될 그 율법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함께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법이었는데, 이 유대인들은요, 포로기를 지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런 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에 주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더 큰 테두리로 율법을 만들었어요. 이것을 나누어 보자면 주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것은 율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유대인들이 지켰던 것은 율법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스스로 결정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써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주님이 주신 율법과 유대인들이 지켜가고 있는 율법주의를 나누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즉, 당시의 유대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주의에 따르면 이웃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는 일단은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율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주님이 주신 율법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것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만이 이웃인 거예요. 예수님이 당시 유대인들과 계속 부딪혔던 것은 주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그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요, 자신들은 그것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서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율법교사에게 물어보신 거지요.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율법교사는요, 그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질문이 나오자마자 바로 자신 있게 대답하죠.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죠.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또 이웃사랑에 대한 것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옵니다. 한 백성끼리 양심을 품거나 멍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잘 알고 있어요. 머리에 새겨져 있어요. 자다가도 툭 치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달달 외우고 있는 그런 말씀인 거지요. 그런데 알고 있는 것과 살아내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 말씀에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지금도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집에 가보면요, 그 문설주에 이 메주자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메주자라고 하는 말 자체가 문설주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데, 그 메주자 안에는 신명기의 말씀이 적혀져 있지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 또 11절, 13절부터 21절의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는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렇게 사랑하면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신명기에 기록된 대로 집을 오가면서 거기를 만지든지 아니면 입을 맞추면서 내가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대로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그 안에 담겨진 주님의 말씀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행동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은 그러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자신들이 세워놓은 그 기준의 틀 안에서 자신의 이웃들을 사랑한 거예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 또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그들만 자신들의 이웃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이어지는 누가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율법 교사가 대답한 것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네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예수님은 비록 나쁜 마음을 먹고 예수님을 올가매기 위해서 묻고 있는 율법 교사를 칭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길을 알려주시죠. 그런데 율법 교사는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처음에 나쁜 마음을 먹고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했던 율법 교사는요, 자기가 대답한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니까 더욱더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했어요. 그러면서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봐요. 이건 왜 물어봐요? 나는 그 이웃을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나타내고 싶었던 거지요. 자신이 한 일을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사람은요, 자신이 한 일보다 먼저 다른 사람이 아예 하지 못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이 정도까지 했지만 나는 그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더 도드라지게 만들고 싶어 하죠. 율법 교사가 지금 딱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억기에 율법 교사는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나름대로 잘 지키고 있다라고 그렇게 자부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너 알고 있는 대로 그대로 행하면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지요. 율법 교사의 문제는 이웃의 범위였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틀 안에서만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이웃만 사랑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율법 교사에게, 아니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유대교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제사장, 레위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는데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람은 누구였어요? 사마리아 사람이었죠. 그때만 도와준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그 여관 주인에게 돈이 더 들어가게 되면 내가 나중에 와서 그 셈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다 하시고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에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누가복음 10장 37절에 그가 이렇게 대답하지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이 말씀 가운데서도 율법 교사가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들려주시는데 율법 교사는 뭐라고 대답을 해요?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말조차 꺼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들 볼 때에 자기의 혈통을 지키지 못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죄의 대상이거든요.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름 자체도 부르기 싫었고, 그 사마리아 사람이 좋은 일을 했다라고, 그가 칭찬받은 일을 했다라고 하는 말조차 꺼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율법 교사와 크게 다르지 않을지 모릅니다. 주님은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것을 우리의 기준으로 받아들입니다. 말과 행동은 겸손한 척하지만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려는 교만한 마음을 먹기도 하지요.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떨어져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웃은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이 이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살아가도록 만나게 해주신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의 이웃이라는 겁니다. 또는 우리가 만나보지 못했지만 주님의 형상을 따라 주님의 모양대로 이 땅에 만들어주신 모든 사람이 다 우리의 이웃입니다. 예수님은 이웃에 대해 아주 편협한 범위를 가지고 있는 율법교사에게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다 이웃이라고 하는 것을 또 사랑해야 될 존재임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도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로마서 기자는 이 고통 중에 탄식하는 울부짖음은 사람의 영역을 넘어서 모든 피조물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누릴 영광의 자유는요, 사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들어주신 이 자연 세계 가운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주님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을 만들어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망가뜨리면요, 우리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순서를 보면요, 모두가 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 중에 순서 하나라도 틀어지면 이 세상은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이웃은 사람에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도, 모든 피조물도 우리의 이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만 생각해서 세상을 망가뜨리면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게 돼요. 그렇게 되면 주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는 거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세상을 돌보아야 한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야기되어 왔습니다. 근데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고 있죠.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율법 교사였지만
그 안에 담긴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해가지고요.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율법교사보다 조금 더 나을지 몰라도요. 우리의 이웃을 사람으로까지만 한정짓는다면 율법교사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믿고 창조 세계를 잘 가꾸고 보존하여서 다시 이 땅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때까지 잘 지켜가는 청지기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는요, 이 귀한 사명을 잊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살아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주님은 질서 있게 만들어 주셨는데 거기에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손을 댈 때마다 자유는 그대로 우리에게 돌려주고 있는 거죠.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잘 이용하는 것은 좋지만, 사용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의 욕심만을 위해서 그것을 망가뜨린다면 우리도 살아갈 수 없게 되고 그것은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생명보다 자본을 우선시하는 배금주의가 만들어낸 죽음의 문화를 거부하고 이웃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다하는 생명의 문화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는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되니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알고만 있는 것, 생각만 하는 것, 말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서 이 땅에 주님의 아름다운 뜻을 펼쳐가야 합니다. 2024년 환경선교주의를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을 알고 또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지켜가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사람과 또 자연과 함께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큰 것만 생각하고 우리 그거 못해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해 나간다면 그것이 점점 커져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날을 꿈꾸며 더 땀 흘리고 열심을 내어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짐의 기도를 하겠습니다.